11월 1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0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리의 수석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는 1995년 12월 28일 금요일 오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2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나는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꺼풀 움직임을 보고 글을 쓴 것이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환자가 내부 상태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이걸 잠수정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식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깨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중심이고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서로 붙고 살이 오르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과 생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하고 또 가정예배에서도 이제 회복을 위해서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그리고 생명과 희망이 오는 마른 뼈가 생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기도 없고 제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고 뼈만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삭은 뼈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태에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교인들의 교제도 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성의 문도 닫아버리고 생기마저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향한 생기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구할 때 마른 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한 번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제 뼈가 맞춰지고 힘줄과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몸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대언했을 때 이제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생기를 대언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꾸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꾸준히 받아들일 때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수시로 예배하고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송을 들을 때 은연중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묻으면서 나올 때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다 삭은 뼈들, 그것을 살게 하고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경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무덤 같은 인생에서 생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을 세우고 세계 종합대학을 세웠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남북전쟁 당시 아틀란타 산악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총을 맞아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셀 코넬은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코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의로운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뜬 겁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를 세우고 템플 대학과 그리고 세계 종합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되었고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생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